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삭개오의 집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던 일들을 계속 하시다가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나셔서 이제 그 집을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나셔서 오늘 28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지촉하셔서 드디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 건너편 마을까지 도착하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동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거리로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움푹 들어간 골짜기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 우뚝 솟아 보이고 이 감람산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갈 길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불러서 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아주 실제적 증거가 뭐냐면 이분이 왕이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실 능력자라는 사실을 그가 보통 임금들이 타는 흰 말이나 높은 자리가 있는 그런 마차가 아니라 나귀로 그의 왕되심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그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은연중에 드러내시고자 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감람산 언덕에서 나귀를 구해 그 나귀를 타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분의 특징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이 그분의 특징이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로서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정말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특권, 그분이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힘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다 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대속죄물이 되어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언인 오시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알맞도록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한 후에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모습 그 자체로 겸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정말 나귀가 있을까? 주인이 그 나귀를 쓰도록 허락할까? 왜 풀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정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주인이 순순히 내놓을까? 또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등등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쭉 지내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너희들에게 무엇이나 좀 가져오거라.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의 손이 들어가니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됐습니다. 흙을 빚어서 맹인의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맹인이 도대체 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내 눈이 뜨게 될까 의문이 생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보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나귀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을 내려서 쭉 내려가니 예루살렘 성에서도 보이고 감람산에서도 보이고 그 광경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갔다 올라가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에서 나와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감격스러운 장면,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랬구나. 주님이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었구나. 주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겠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길을 가기 전에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은혜의 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평강한 게 아니라 순종해서 평강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할 때에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바쁜 일이 생기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만 끝내놓고 내가 이 중요한 고비만 넘어가면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되면 그러면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길이 보여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묻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인간관계 가운데 내 소유와 물질 가운데 나의 마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욕망 가운데 너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냐고 묻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자꾸 갈등을 일으켜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날마다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자꾸 핑계를 대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맞춰놓고요. 이것만 하고요. 하나님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넘어가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니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거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순종하십시오. 이런저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쳐놓고 순종하겠다고 먼저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왔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 아래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결단하시고 순종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내 삶에 자꾸 뭔가가 부딪혀 올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얻는 능력,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절이 찾아왔을 때 그 부활의 기쁨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찾아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치롭게 여기면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심할 경우에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또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존중받고 살고 싶어 해요. 어디서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심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주님을 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정말 존귀하시고 가치로운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귀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귀하신 만큼 대접받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앉으셨습니까? 아니, 지위는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공격,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대접받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속상해하지도 않으셨고 무시당했다고 화내지도 않으셨고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높은 자입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모든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여도 그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그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섬기는 자가 되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곧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겸손을 담기 원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 잊혀진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은 그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잊혀진 존재가 누구냐면 나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를 막 사람들이 외치면서 그 화려한 길,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나귀는 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나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등에 태우고 가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막 환호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등에 타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다가 인생의 험난한 일들을 겪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을 우리 등에 모시고 있으므로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중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제가 그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무시했냐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참 평화가 이루어지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동안 고난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여서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각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보였을까를 5일 동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며 내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그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다 끝나고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다른 어떤 때와 다르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있어서 어리석게도 나를 주장하고 속상해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남아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워 갈등하고 힘들어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한 자 되도록 우리를 다시금 만져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즐겁게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